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제목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자, 1절에 본문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를 2번 반복하심으로 사라의 출산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말씀 따라 가다가 포기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뭐 더더구나 더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하는 때 해주시지 않으니까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유 그냥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분이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2절 볼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떤 시기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이죠.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몇 년 걸렸냐면 25년. 여기에서 이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라는 거 들었을 때는 막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데 25년이 100세가 되어서 했다 그러면 이게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늦든지 빠르든지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고 완전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답답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25년이 걸리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세요. 야, 언제 너가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언제 들어주겠다 말씀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해주셔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해줘요. 때와 기한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임박해 오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때가 왜 이제 25년이나 걸렸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절,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때가 75세였어요. 자,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이 아브라함 부부는요, 불임 부부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불임 부부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불임 부부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카로 또 따라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니까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걸렸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그때까지도 임신 기미가 없어요. 불임 부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25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주시지 왜 이때 주셨는가라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사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언제 사라의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에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사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는 후손들이 이렇게 믿으라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누가 기다렸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으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사라의 월경이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짓궂게 24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때가 임박하니까 나타나셨어요. 왜 때가 임박하니까 또 나타나셨는가? 그 중간에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안 이루시니까 10년 기다렸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이게 와이프가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라고 한 이불 속에서 산다고 배우자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와이프 사라가 이제 꼬드겨요. 여보, 우리 이대로 죽으면 우리 기업을 이을 후손이 없으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손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래갖고 첩이지만 졸지에 이제 마누라가 둘 생긴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죠. 근데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면 반드시 수치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하갈이 주인 사라가 낳지도 못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첩이 종이었던 자가. 그래서 사라가 이제 화가 나서 내쫓으라고 당신이 꼬드겨 놓고 당신이 이제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육신의 자녀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내쫓으라고 그래요. 결국은 멸시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실상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날마다 평생 듣고 있지만 내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해서 내 손으로 만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자녀죠. 우리가 육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세상 생각, 세상 마인드로 인본주의로 살아서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그렇고 어디까지 읽었죠? 본문을? 그래서 이제 때가 임박해 오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실패하고 넘어졌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첩을 드렸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놓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는 포기한 거잖아요. 실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몇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짓궂게도 그때 나타나셔요. 언제예요? 월경이 끊어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 그때 말씀하셨으면 하갈을 안 취했을 텐데 첩을. 근데 그렇게 코로코로하면 그게 믿음과 순종의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냐면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백성은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실패 후에 회복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짓궂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짜자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가 이제 웃습니다. 왜 웃냐면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지. 웃어.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내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 이것은 어떤 사고예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시면서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으로써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이 맞는가 이게 헷갈리네. 하여튼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이제 당황했어요. 속으로 뒤에서 몰래 웃다가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고 변명을 하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못 믿어서 웃는 거잖아요.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이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 17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아브라함도 똑같이 다 부부가 일심동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그 첩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9절에 아까 드린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언약의 자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22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찾아온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짜자잔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절대 미리 말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임박하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래야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고 사라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포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제가 찬양하니까 뒤에서 그때 마이크를 진우가 확 꺼버렸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이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믿으리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생각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 우리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때 지금 딱 필요한데 지금 딱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필요한 때하고 내가 필요한 때하고는 달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왜 안 고쳐주시지? 왜 물질 안 주시지? 하나님이 너 물질 더 줬다면 큰일 나.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왜 이렇게 건강 무너지게 하시고 건강 지금 안 해주신지 제가 안다고. 아이고 그걸 알으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왜 안 주세요? 건강해 주시면 또 돈 벌러 간다고 막 가고. 제가 알아요. 제 양심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내가 건강할 때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내가 또 건강 주시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신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 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불가능한 우리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 현실로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주일 성수 딱 지키고 그냥 헌금 내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말씀에 예고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교회는 여태까지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힘들고 지루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 지루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 주시고 상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그런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된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누가 못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지.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사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 이 아브라함의 실제 이야기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일 성수 마당발 딱 찍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히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들이 주일 성수 지키는 거 내가 지겹다고, 가증스럽다고. 너희가 나한테 얼굴만 보이러 올 뿐이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다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활을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그 가정에서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교회만 딱 마당발 찍고 오늘 주일 성수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헌금 드렸어. 그리고 성경책은 딱 덮고 말씀 안 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사니까 어떤 영향력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가끔가다 이제 제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개척하기 전이니까 또 교회 개척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 그 음성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음성 듣고 나니까 또 잘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걱정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 줄 모르겠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상 순종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주신다고 레마의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또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마시고 엄마가 교회 오라 그러니까 엄마 등살에 끌려서 그래서 온 건 아니지. 그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면 십자가가 저기 붙어 있는 데는 교회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 가난과 내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복음이시구나.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1년, 2년, 3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도 날마다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 보기는 싫은 사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양심에 잘못 살고 있는 것들, 그나마 주일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 죄를 토설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제3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될 때에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 사망 권세를 십자가 언약대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말썽부려서 잘못하면 부모가 맹목적이면 몰라도 생각이 있는 부모들이 잘못했는데 맴매도 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내 사랑 그러면서 맛있는 거 주고 장난감 사줘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망가지지. 그러니까 애기가 잘못했을 때는 맴매할 때 뭘 기대해요? 또 말썽 부릴지라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빵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잖아요. 똑같아요.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언약대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예가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죠.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홍해를 가르고 그랬을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여호와는 나의 힘 그 말 같은 자들 바다에 던져버렸네 막 난리를 치다가 광야로 오니까 이제 재미없거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 지도자를 원망을 하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고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백성들이 많은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였으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응답 잘 받으니까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고, 바라보게 하라고. 그러면 놋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민수기 말씀 21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도 뭘 먼저 토설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아버지 나 내 멋대로 살았고 너무나 잘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타락해서 잘못 살면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함께 하시죠. 예. 젊은이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요새 미디어 세상이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그런 생태계 속에서 막 정보가 막 쓸데없는 그 속에서도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아주 그냥 핸드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맨날 떠. 그 어떨 땐 나도 정신을 잃고 이거 한번 볼까?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다가 아니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 시간을 탕진하고 그렇게 되는데 많은 정보 속 세상 정보 속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자, 실제 제 간증인데요. 초신자 때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제가 조금 투기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신자 때 돈을 이제 어디에 투자했어요. 왜 투자했냐면 뻥 튀겨서 이제 이렇게 나한테 오게 될 거라는 이제 그 말에. 근데 그때 초신자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야고보서 1장 이제 14절 15절 말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진짜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왜 바람이 확 불면은 이 옷이 이렇게 나풀거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바람처럼 살아서 제 영혼을 확 덮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그때 제가 초신자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마 진짜 할까? 아버지 말씀을 경험 못했으니까. 경험 못했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꿀같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투자해보고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했어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투자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서초동 그 원룸 지하 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로요. 그 아파트 한 채 값이 날라간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 되고 쇼킹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액션을 내 욕심대로 왜냐면 그 돈을 투자하면은 뻥 튀겨서 나한테 큰 돈이 돼서 돌아온다는 그거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때 말씀이 왔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은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대로 진짜 될까? 진짜일까?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내 영혼을 막 이렇게 덮지? 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축복이든 저주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걸 뭐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 본전이 생각나잖아요. 잃어버린 거.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잃어버린 본전을 찾게 하실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대로 회개를 하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제가 그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했어. 그 사람이 쫄딱 망하니까 같이 망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게 투자하라고 꼬드겼으니까 그 사람이 망했으니까 저도 같이 망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흥하면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서 내게 왔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날아간 거니까 내가 합당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돈 안 줘도 되니까 영원히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대로. 내 돈은 안 갚아도 돼. 당신이 잘 나가도.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는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매일 성경 말씀의 순서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이제 읽는데 거기에 사울이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 무리를 잃어버려서 그 아버지 기스가 그 아들 사울에게 내 암나귀 잃어버린 것 좀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9장 10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에게 너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진짜 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막 그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어서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사로잡는 것처럼 내 잃어버렸던 암나귀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사로잡아요.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전이 생각나서 되찾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는 걸 내 양심이 알아요. 그거는 각 사람의 양심이 아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내 잃어버렸던 재물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아들었어요. 자,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뭘 기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잃어버렸던 재물 어떻게 찾게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 그때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남편의 참고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참고서를 써서 출판하게 됐어. 그래서 잃어버린 돈을 다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찾게 됐을 때에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있는데 분당 신도시를 넣는데 하나님이 한일 아파트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한일 아파트 307동 602호 되게 해달라고 넣었는데 됐어요. 이럴 때 그냥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뭘 했어요? 한 게? 회개밖에 한 게 없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큰 거 한 게 없다고요. 엄청나게 큰 거 한 거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 진실된 회개와 결단, 합당한 열매 그리고 뭐밖에 한 거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한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믿음으로 레마가 돼서 우리 영혼에 오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걸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응답으로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대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든 구원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원망 얘기가 아까 21절에 7절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원망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항상 상황으로 또 상대방으로 항상 원망 불평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느냐, 그거 차이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 영혼의 쓴뿌리 때문이에요. 사실 원망은요, 다 어디에 국한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원망할 근거가 있죠. 상황이 광야니까 불평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불평하죠. 원망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 변할 때 끝이 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으로 우리 시험 당하는 우리 영혼의 자신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이기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